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자로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죄목으로 감옥에 좀 갇혀 있는 거죠.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한단 말이죠. 아니, 우리 같으면 나를 좀 제발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날 좀 빨리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판인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임하셨다는 의미 자체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사명을 받는 겁니다. 소명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천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는 거죠. 감사하게 하나님이 밤중에 꿈에 나타나서 누구야 이렇게 해라 뭐 이러면 얼마나 확실하고 똑 떨어지고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거의 대부분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직이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과 응답이 되겠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뭘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뭘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이거를 말씀으로 깨닫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참 우리가 이제 나름 뭐 10년, 20년 또 평생 이렇게 해오는데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고 확실한 것은 의외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여정 속에, 절대 목표 속에 있다는 것, 이걸 내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시원하게 무당이 알려준 대로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아침에 하고 오전에 하고 저녁에 하고 손 없는 날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이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전체 짐을 다 끌어내서 교회를 움직이는 날이죠. 근데 이삿짐 센터는요, 손 있는 날은 값이 더 싸요. 우리는 손 있는 날을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이사를 손 없는 날 가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많은 영웅들과 특별히 또 렘넌트 7명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무엇이 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인지를 정확하게 빨리 아는 순간 하나님의 그 큰 응답과 그 큰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가 가끔 또 녹록치 않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의외로 너무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제대로 받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 초보한테나 필요한 얘기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말씀이 만약에 없으면, 내가 말씀을 못 붙잡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내가 고민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정확하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생활 속에서 사업을 하든지 또 뭘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내가 이 미션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말씀으로 미션을 주신 걸 내가 찾고 그 미션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게 예정된 그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도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미 내게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성공한, 승리한 이유가 되고 절대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어느 날 80세 된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다 그랬죠.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도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말씀이 임하시고 내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데서 사건과 사람과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향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정확하게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불신자들도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정확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레미야가 뜰에 갇혀 있어요. 아니, 시대에 갇혀 있다 그랬죠. 시대 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솔직히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럼 빨리 어떻게든, 이게 안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든 빨리 나가는 게 최고 우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혹시 옆에 누가 잘해준다 어쩌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것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시대 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받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일 것이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네가 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인생의 신앙생활에 내 삶의 미션을,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응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미션을 붙잡는데 그 미션이 세 가지 미션이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내가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내 업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말씀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천명이라고 합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천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내가 먼저 첫 번째 미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는 것이 미션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죠. 이걸 얼마만큼 정확하게 붙잡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고 정말 불편하지 않고 정말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의 삶을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것을 천명이라 그러는데,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늘 닥쳐오는 위기의, 재앙의 시대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승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위기, 재앙은 늘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면서 늘 인간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또 천재지변 속에서 늘 위기와 재앙은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정확한 언약, 천명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이 오고 재난이 오고 재앙이 왔다, 힘들겠죠. 그러나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시간표로 우리가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정말 일상이, 생활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위기가 기회로, 하나의 최고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정확한 언약, 천명을 붙잡은 사람들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야, 힘드니까 그래, 어차피 힘드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참고 살지, 뭐 되는 대로 살지,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지, 이걸 내가 보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경제하고도 상관이 있게 되고 내 명예도 상관이 있고 정말 내 살아가는 인생의 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딴 데 가서 찾을 거 없어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만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한 시대의 경제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이삭은 흉년이 든 해에 100배의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남들은 흉년이 들어서 수확을 제대로 못 해내는데, 쌀이 아니라 밀이나 그런 거겠죠. 그러나 이삭은 그 흉년 들 때 기가 막힌 방법,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뭐 관계 수로나 방법이나 최소의 물량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지혜를 동원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겠죠.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위기가, 재앙이 기회로 되어지는 것은 성경의 영웅들, 하나님의 천명을 잡은 자들의 기본적인 응답입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우리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작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흑암 문화로 완전히 우상시대로 모든 인류를,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사단은 이 12가지 전략을 이용해서 계속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리 몰았다 저리 몰았다. 아주 편해요. 조금만 이쪽으로 뭔가 틈을 주면 와르르 몰렸다가 또 이쪽으로 열어주면 또 와르르 몰렸다. 얼마나 사단은 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이 시대마다, 이 우상의 재앙시대, 이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웠습니다.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거대한 우상을 팍팍 꺾어버리고, 우리 교회 주변만 하더라도 막 약사민이 천연 온갖 무당들이 살고 있죠.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라, 굳이 안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으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감히 이 복음의 이 빛 광채 앞에서 그냥 녹아내리고 없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들 가지고 주여 그리스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까지 동원해서 안 해도 내가 그 우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순간 언제 저게 있었냐는 듯이 그 우상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천명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미션을 붙잡은 자의 삶이고 일상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닥쳐올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책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미래를 정복하는 역사가 이 천명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이렇게 한참 이렇게 공부하고 한참 그럴 때 미래 예측이란 이 단어가 상당히 화두가 될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다못해 작은 거라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환율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늘 이런 미래 예측을 하는 나름대로 공식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사람들, 저희도 이제 그런 걸 했었으니까 그런 걸 많이 최고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예측.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상황이 늘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봐야 안다. 일단은 가봐야 안다죠. 누구도 미래를 먼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예측해서 싸우고 준비하고 예비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천명 속에 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3가지 미션 중에 첫 번째가, 본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언약을 붙잡는 것, 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르셨단 말이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아니 이왕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으면 조금 쫙 멋있는데 제대로 된데 어마어마한데 이런 데다 좀 우리를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우리를 부르셔놓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셔놓고 정말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시작하게 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와 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더 최고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다 있는 데서 부르면 뭔 필요 있어요? 그럼 부르는 것도 아니죠. 그냥 가서 그냥 있는 것 즐기고 사용하고 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미션을 주셨다는 얘기는 정확한 언약, 천명이 있고,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고 어디를 봐도 사방으로 둘러봐도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시간표도 안 보이고
아무 장소도 없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증거되니까요. 아니, 다 가진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뭘 쓰시면은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하고 부자고 서울대 나오고 뭐 다 있고 그러니까 저만큼 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하십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게 나의 소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죠?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장에 가보면 진짜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결과가 될 것이고 하나님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뭐 경마 같은 데도 보면 다크호스라는 말이 있어요. 다크호스. 뭐 경마 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일단 무슨 뭐 각 말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돈을 거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말이 그게 다 전체 걸어서 몇 비율로 나누는 거겠죠, 이제. 그러다가 누가 1등 했느냐, 그 1등한 말에 건 사람들끼리 전체 남은 진 사람들 거 돈을 다 모아서 다시 또 나누는 방식이겠죠. 뭐 안 봐도 뻔하죠.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단번에 1등을 해버리면 그걸 보고 다크호스라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장 꼴찌할 것 같은 말에다 돈을 얼마 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앞에 순위에다가 돈을 걸었으니까. 그거 다 뭐지, 갑자기 도박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원리는 뻔하죠. 뭐 그 원리겠죠. 나머지는 수수료 떼고 경마장에서 뭐 그 정도 수준이죠. 이제 저는 안 해봤지만 뭐 그런 거야. 그냥 보면 그렇게 하는 걸 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다크호스라는 게 절대 불가능해 보던 그 말이 절대 가능으로 1등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이고 우리에게 있는 일상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야, 저 녀석은 진짜 뭐 백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찌 저렇게 갑자기 저런 인물이 됐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죽을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절대 가능하다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꿔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이 소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는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주머니 뒤져봐야 먼지밖에 없다. 이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절대 가능으로 분명히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래 없으나 저래 없으나 계속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없자. 이렇게 사는 건 우리 삶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스스로 완전히 다운시키고 낙심시키는 그런 인생이죠. 이걸 보는 게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서밋의 삶입니다. 아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생각을 서밋으로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서밋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건 세상 불신자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 가진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어떤 불가능에서도 절대 가능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걸 붙잡는 것, 그 대열에 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전부로 바뀌는
절대 가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설 수 있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명 소명했죠. 이제 본론의 세 번째 사명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딴 거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능력,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걸 우리가 두 번째는 nothing이라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everything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증거하고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고 뭣도 안 하고 맨날 게으름 피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도 너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안 다니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네가 다니는 교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와 함께 다니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 속에 있는 사람들의 나타내주는 모습입니다. 우린 적어도 그 정도 모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내 자신을, 아니 나를 분명히 믿어주고 신뢰가 있다면 내가 어떤 종교단체, 어떤 정말 누명을 쓴 단체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데 모든 길을 다 열어줄 수 있는 것.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누구나 살려줄 수 있는 그 길. 그러니까 시간표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누리는 시간표로. 또 장소 없어요? 아니요. 어디든지. 또 답이 없어요?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언약.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상황에도 everything,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로 우리 목회자들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이쪽 일만 잘하니까 나는 이 일을 가지고 난 전문성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계속 그 파트에만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문성은 어떤 일을 맡겨도 다 잘할 수 있는 게 전문성이다. 나는 이 일만 잘하니까 이 일만 하고 나 이 일을 못한다, 이건 전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잘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렘넌트 교육을 완전히 망쳐버려요. 너는 이거 잘하니까 너는 이거 해라. 아니,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아주 만화 그림이라 이렇게 어떤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너는 그럼 화가해라 라고 해버렸으면 저는 또 혼동스러울 뻔했죠. 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단순히 눈이 세밀하고 잘 보는 것 때문에 잘 이렇게 카피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지 제가 무슨 어마어마한 아티스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문성이란 걸 가지고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일찍부터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아무튼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감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everything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원한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네 가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 그랬죠. 이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사람이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남는 자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남을 자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길 자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렘넌트로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에 와서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시고 어느 인간이든지 이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많은 영웅들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이것이 사명으로 진행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도 그 모든 인간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 에브리싱의 사명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의 미션이고 우리 삶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 삶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 미션은 정확하게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게 주실 것이고, 내가 정확하게 그것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그 미션 속에서 수행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걸 내가 붙잡으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이고, 그 시작이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미션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 결과는, 결론으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심부름, 내 인생을 사는데 나를 심부름꾼으로 삼으셨다면 주인은 절대로 종을 심부름시키는데 혼자 보내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내지 않아요. 뭐든지 그 심부름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와 경제력과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겁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심부름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청지기의 삶, 집사직분, 권사직분, 장로직분, 뭐 어떤 직분을 내가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요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과거 수준, 출신, 고향, 실력, 직업, 이것이 내 직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맞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거기다가 내 과거의 수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경력, 온갖 것 갖다 붙여봐야 그건 너무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직분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내 과거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엮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면 문은 다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현재 상태, 내 과거 전혀 상관없이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션을 수행하는 결과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온다 그랬죠. 아까 서론 말씀드렸죠. 그게 오히려 내게 최고의 기회와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난세에 영웅난다고 어려울 때가 가장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정말 성공시키기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기에 딱 맞게 우리에게 미션을 정확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그랬죠.
절대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거늘 하물며 내 자녀를 내가 굶길까 보냐.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요, 새끼 먹고 사는 것은 전혀 걱정 없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자꾸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만 더 쌓아가니까 이래저래 문제가 오는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은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이미 완벽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고 미래 걱정 안 되고 미래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 대전의 안지영 집사,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이 말씀이 함께 성취되어지고 정말 이 미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미션을, 이 세 가지 미션, 천명과 사명과 소명의 미션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되지만 전부가 될 수 있는 소명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하는 사명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일상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힘을 주시니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정확한 인도만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